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니 잘 알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알고서 가진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부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새 마이크에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이제 그 설교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지적하신 것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지 표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이제 이적이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의 학문이고 철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신비한 경험,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낫기로 해서 구하든지 사업의 축복을 해서 구하든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은 그게 기쁨이에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것 그 자체, 내가 체험한 것 그 자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성찬식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 그런 사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6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육신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먹거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어쨌든 그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에 물들면은요, 삶이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저는 이제 크던 시절에 공산주의 그 이론에 빠진 아이들을 봤습니다.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에 빠진 그 아이들의 한번 생각이 병든 거는요, 그걸 바로 잡아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하나의 투쟁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갖는 자와 갖지 못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이 사회적 구조의 그 구조적인 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하나의 세팅이 됐어요. 이게 한번 그쪽으로 세팅이 되면은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봐요.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생각이 병든 아이는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자기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랐다가 그것이 아닌 것인 줄 알고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삶은 바른 가르침이에요. 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가짜 뉴스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살려줄 만한 진짜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게요, 이제 사회적인 편견이 많아요. 뭐 애비 없이 컸다는 둥, 뭐 과부의 아들이라는 둥, 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프레임 속에 살았다면은 제가 계속 상처와 소외감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이해를 가진 거예요. 저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과거의 상처가 상처긴 하지만, 그것이 아픔이긴 하지만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써 원망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형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참된 진리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복수와 원수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은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고 자기가 성공한 것 때문에 대한 교만과 자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바른 지식과 철학을 가르치느냐, 사상을 가르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을 그걸 특별히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요즘 뭐 여러분들은 그런 복잡한 책을 안 읽으시겠지만은 뭐 이제 예수에 대한 역사적 예수냐, 뭐 신화적 예수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왜곡시키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를 중심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십자가를 중심한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과 피를 입으신 거예요. 그 성육신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60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후로 목이 갑자기 팍 가라앉아가지고 불편해도 이해하세요. 자,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을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65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은요, 공부나 학문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성경 암송도 시켜보고,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독서 과제도 시켜보고, 선교 훈련도 데리고 가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걸 안 했는데도요, 은혜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도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라는 예정론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웨슬레안에서는 단순한 예정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믿는데 인간의 책임도 강조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선행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은 거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 듣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가셔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됐느냐? 어렵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의 경험에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다 죽지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지식이에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어떤 걸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한 번도 너희의 이성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희가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너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승천 사건을 가리켜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때로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이성은 아니지만 초이성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적 이야기를 한 것이다. 육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이 고집과 완고함은요, 하느님이 어떻게 깨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6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진리 얘기를 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랬습니다.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온 구름대 같은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속고 있는 게 이거예요. 몇 명 모였느냐. 선배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몇 명 모여?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야? 저는 너무 속상해요. 교회를 그걸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뭐 숫자를 모르겠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대답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기한테 몰려오는 군중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신 거예요. 비유를 맞추지 않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오리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게 생명의 주인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영적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거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70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라 그러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좀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늘 어떤 걸 꿈꿨냐면요, 순수한 공동체,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순수한 공동체만 있는 그런 이제 교회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누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그냥 평생 사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품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룟 유다가 한 명씩 있어요. 구역에도 있고요, 남녀전도 여전도에도 한 명씩 있고요. 여러분도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돼요. 배척하면 안 되고 그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가요. 결국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영성이 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상처받지 말고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품으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된 양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뭡니까? 남편은 뭐고 아내가 뭐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삐뚤어진 세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너무 이벤트가 팍팍 트는 게 많고 너무 이렇게 생소한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인생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참된 영적인 양식입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기 때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도 살았고요, 제 가정도 살았고요, 그리고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즘 이런데 사람들이 한번 물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갇혀 살게 되면요,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합니다.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다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로 참된 양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